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쪽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멀리 퍼졌더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 맞이해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윌리엄 바레트라는 신학자는요, 오늘날의 인간은 이방인이 되었고 소외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인간은 이방인이요 소외자가 되었다. 그가 말하기를 오늘의 인간은요 낯선 이방인이 되었어요. 근데 뭐에 대한 이방인이냐? 첫째는 신에 대한 이방인이 되었고, 둘째는 자연에 대해서 이방인이 되었고, 셋째는 사회에 대해서 이방인이 되었고, 네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방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거짓되고 또 위선적인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고, 자기 자신을 상실한 채 자기 자신에게서조차 소외된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삶의 즐거움과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불행을 벗어버리고 본래의 자아, 우리 본래의 자아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지만 본래의 자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자아가 오늘 원래 우리 본래의 자아의 모습이죠.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요 여러 가지 기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본래의 자아가 회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 그 수많은 방법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본래 존귀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에 걸립니까?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아무리 존귀해도 아무리 용감해도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그 당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버림당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퇴출이에요.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누가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자칫하면 문둥병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퇴출당하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떨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귀먹고 말 못하는 어눌한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데가볼리 지경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귀먹고 어눌한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어요. 자, 누가 데리고 나왔다고요? 혼자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말을 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하는 벙어리였다면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어눌하게 한다는 것은 아마도 잘 듣지 못하니까 좀 더 말하는 그런 기능도 좀 잊어버리고 상실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점점 내 기능이, 듣는 기능도 말하는 기능도 점점 여러분 이게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실되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런 비탄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비탄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을 겁니다. 아, 내가 점점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가는구나.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누가 있었느냐?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소외시키지 않고, 그래도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봐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누구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만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셔서 그로 하여금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누구에게? 그 친구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 에바다 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풀리면서 이제 말이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뒀으면, 그냥 모른 척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변화가 없었겠죠. 그냥 점점 잃어가는 자신의 건강,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의기소침해지고 더 비탄해졌고, 그러다 보면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는 그런 한 사람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금 병을 고침을 받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 예배 때에도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로 더불어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요, 혼자가 아니라 서로 돌보는 자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하시고, 친구를 허락하시고, 동료를 허락하시고, 동역자를 허락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하여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 그랬습니까?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화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삶을,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의 불완전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완전하게 창조하셨다고 해도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추하고 무능한 인간으로 이미 전락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불완전한 죄인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완전해질 수 있을까?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참,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이 물음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5년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이토록 불완전한 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목회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그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참, 이 물음이요, 저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질문에 지금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어쩌면요, 이 세상 다 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얘기 듣고, 아, 그런 거였군요,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도 목회하면서 조금씩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혼자 빠르게 멀리 가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하는 것을 목회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고,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더불어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합력하여서 완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나 혼자보다는 함께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요, 목회의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참 좋아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뉴욕의 브루클린에 장애우들을 위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학교에서 후원금을 모으려고 디너 파티를 열게 되었어요. 그때 정신지체 장애아를 둔 아버지가 이 디너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요. 자녀가 정신지체 자녀였어요. 그 아버지가 연단에 서서 먼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아들 샤에게 완전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완전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들은 다른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아들은 다른 이들이 기억하는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그림을 그리거나 숫자를 셈하지도 못합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이 어디에 드러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청중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장애 아이를 둔 아버지의 뼈아픈 질문에 듣는 사람 모두 마음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이어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장애 아이를 이 세상에 데려오실 때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그런 완전함은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그 완전함이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지체 장애 아이인 자신의 아들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공원 한쪽에 있는 야구장에서 동네 아이들이 야구 시합을 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빠에게, 아빠, 나도 야구 시합하고 싶어요. 나도 야구 선수하고 싶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도 누가 제대로 걷지도 뛰지도 몸도 가누지도 못하는 이 아이를 도대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이 아이가 야구하겠다고 하면 모두 비웃고 거절하고 내칠 것이 분명한데, 아빠가 아이에게 다른 좋은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아이가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 야구팀 감독에게 데리고 가서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감독님이 우리 아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설득해 주십시오 하고 아들을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이 야구팀 감독이 느닷없이요, 괜찮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를 야구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이를 선수로 뛰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니폼을 주고 신발을 신기고 모자를 씌워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 몸도 가르지 못하는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어떻게 시합에 임하겠어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구경만 하게 되는데, 시합이 9회 말 투아웃이 되었답니다. 점수가요 동점이요. 동점. 야구는 뭐가 이제 묘미라 그러죠?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나 봐요. 동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감독이요, 지체 장애 아이인 이 샤를 타자로 내보낸 거예요. 이 아이가 타석에 섰습니다. 근데 배트를 들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더니 상대편 투수가 앞으로 한참 걸어 나와가지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공을 잘 칠 수 있도록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도 못 치죠. 그러니까 또 그 모습을 보던 자기 팀 선수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 아이 뒤에서 같이 배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 투수가 공을 살짝 던집니다. 뒤에서 이 샤라는 아이의 몸을 지탱해주는 동료 아이가 배트를 같이 휘둘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트에 공이 맞고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관중석에 있던 응원단들이요, 샤야 뛰어, 일루로 뛰어 하면서 막 응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몸을 뒤뚱 하면서 일루로 뛰기 시작합니다. 자, 공이요 투수 앞에 떼루루루 굴러와요. 투수가 공을 잡았어요. 그냥 슬쩍 던지면 아웃이 되고 경기가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투수가 일루수에게 공을 던지는데 일루수 키를 넘겨가지고 휙 던지게 되는 거예요. 공을 넘어가지고 일루수를 넘어서 외야로 갔습니다. 그 순간에 또 관중석에서 샤야 2루로 뛰어 하면서 또 응원합니다. 이 아이는요 영문도 모른 채 또 2루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야에서 공을 잡은 외야수가 이제 2루로 공을 던져야 되는데, 그 순간에 이 외야수도 투수가 1루 키를 넘겨서 던진 의도를 알아챘어요. 이 외야수도 2루수 키를 넘겨서 던집니다. 또 샤야 3루로 뛰어 또 3루로 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견수가 공을 잡아서 역시 3루수의 키를 넘겨서 던져요. 그 순간에 이 아이가요 뒤뚱뒤뚱 거리면서 홈 베이스를 밟게 되는 거예요. 자기 팀이 이긴 거예요. 승리한 겁니다. 이야 하면서 응원단도 또 모든 선수들도 환호를 부르면서 이 샤를요 행가래 쳐주면서 이 야구 경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18명의 소년들은 하나님의 완전함의 수준에 도달함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18명의 소년들이 하나님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눈에서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불완전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사랑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또 그 이하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당시 회당장은요,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회당을 관리하고 모든 제사와 회당의 운영을 관리하는 그런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간청해요. 어떤 간청이었습니까?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사회적인 체면, 신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딸의 목숨이 총각에 달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애걸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딸에게 찾아가서 달리다굼 하시니까 그 딸이 죽음 직전에 생명을 구원받죠. 여러분, 이 달리다라는 말은요, 소녀야라는 말이고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달리다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죽어가던 소녀가 병고침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생명이 다시 소생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터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잘 되고 싶어요. 이렇게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 소망, 그런 바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나의 바람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는 상관없이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불행이 닥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음식점에요, 자동차가요 그냥 확 덮치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그냥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자동차는 차도를 달리는 거지 가게 안으로 뛰어들지 그걸 누가 상상이나 하고 예측이나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남이 잘못해서 그런 일도 있지만 또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그런 어려움과 실패의 늪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과 같이, 또 회당장의 딸과 같이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주님께서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 시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꽃피워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손을 대시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아무개야 일어나라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요,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육신이 불완전합니다. 마음이 불완전해요. 영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당연히 공동체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들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보다 불완전한 시대에서 불완전한 세대 가운데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이 세상과 이 세대가 불완전하다는 것을요, 잘 체감하지 못해요. 그냥 거기에 빠져서 같이 흘러가고만 있는 겁니다. 영혼이 병들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방황하고 헤매이는데 내가 방황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스스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자기 자신조차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들이 에바다, 달리다금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손길 가운데에 다시 생명이 솟게 되고 그 영혼이 깨어 일어나고 그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고 쓸모 없었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샤아와 같이요, 불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왜 그거밖에 못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걸 할 수 없어,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꺼이 품고 맞아들이고 오히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때에 우리는요, 마치 그 18명의 아이들이 샤를 높이 올리면서 환호하고 행가리를 치고 빅토리를 외쳤던 것처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를 행가리 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냈습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를 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이런 외침 가운데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서로가 협력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의 불완전한 삶이, 공동체와 가정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